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291페이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통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첫 예배, 여러분 이제 저희가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게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만 우리 EM 벤 전사님하고 EM 청년들이 맡아서 감당하고요. 우리 영유아부는 요 뒤에나 드림랜드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저희 중고등부나 또 교육자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가 또다시 귀한 예배들을 나눠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 말씀이 저희들 1년 동안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에서 시작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듯이 결국은 송구영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시작도 끝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 똑같이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희가 세상과 화목한다. 즉 주어를 우리로 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어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으로 화목하시기를 원하지 그냥 떼거지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 딸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은 목사인 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들도 어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다 해서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화목하게 된 그분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천국 가기 그 직전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요, 제자요, 교회로 이 가운데 모이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이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늘 말하듯이 축복의 통로, 축복 자체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누가 있느냐? 한쪽 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한쪽 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도 또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가 있다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도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적인 수준을 가진 성도냐?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힘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신자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성도라는 한자적인 의미로 거룩한 무리, 무엇인가 따라가는 열심 있는 성도, 그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거나 이 성도들의 리더가 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회의 리더십,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신앙을 보고 이분의 간증을 보며 내가 감동을 받듯이.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그것을 어디에 가세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지 한 장 달랑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이 전도지가 몇 장 뿌려져야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전도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살펴보니까 작게는 10만 장에서 많게는 100만 장이 뿌려져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즉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우리 교회 전도지 들고 이렇게 뿌렸을 때 10만 장. 여러분 한 장에 우리 전도지 만들 때 한 50센트에서 10센트에서 50센트 요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한 명 전도하는데 10,000불에서 50,000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제일 작게 제일 좋게 할 때는 50만 장이 뿌려져서 한 분을 모시면 집 한 채 사야 한 명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는 얼굴들, 내 집 주변에 있는 얼굴들, 즉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의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모습을 보고 전도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배, 20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거꾸로 내 인격과 내 삶 때문에 예수를 절대로 안 믿겠다 작정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전도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게 그겁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랬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할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욕 절대로 안 합니다.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구 얘기하냐?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집사, 그러면서 그건 집사도 아니요 잡사요 이러면서 어떤 장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그런 직분들을 거명하면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며 내가 예수 믿기 싫다 이랍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야기하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가 가까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쓰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쓰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을 거쳐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고 노력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알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많은 핍박과 고난, 환난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5장 10절부터는 7장 마지막까지 16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다 쓰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쓴 말씀이 5장 10절부터 7장 16절까지의 말씀 전체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비전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6절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 왜 살아야 하며, 성도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이정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이정범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가치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백과 어떤
다짐을 여러분이 하실지 2012년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그 어떤 고백과 다짐의 최우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고백 위에, 바탕 위에 주님 위해서 내가 살리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다시는 결정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쓰신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니 내가 새 것이 됐다, 이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새 옷을 입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 자만이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새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한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 고백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토를 달고 전제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도 바울의 구절이 있지만요, 이렇게 마음을 가득하게 담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구절에 얼마나 중요하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갈박함과 간절함을 담은 구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즉 너희 이래서 2인칭이라서 사도 바울은 딱 빠진 것 같죠?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 우리가 함께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21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러면서 명령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면서 동일한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신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영어로 ambassador 되어 있습니다. We are Christ's ambassadors. ambassador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신해서 미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대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의 의중을 미국 사람들과 미국 대통령에 알려주고 한국인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미국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미국 사람이 들어가면, 비자도 없이 들어가면 체포됩니다. 한국 사람은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내 나라 땅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라는 이 말이 곧 뭡니까? 내 말과 내 뜻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게 전파하고 우리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 내가 대사야, 이 직분에 만족하는 건 결국 그게 교만입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내가 대사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내 직분이 대사인데 아무도 까불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즉 한국에 있는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뜻을 미국 사람에게 알리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누구에게요? 이 세상을 향해, 이 교회에서 우리들 서로가 나누라는 의미에서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께서 4가지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4가지 중에 3번째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기에 중요합니다. 똑같죠? 즉 구원받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제가 아베크롬비에 가면 거기는 공짜로 향수를 뿌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1번, 2번 뿌리지 않고 한 5번, 6번 뿌리갖고 옵니다. 주머니에 살짝 넣었다가 자동차 벤트에 딱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히터 틀 때마다 냄새가 확 하면서 자동차에 향기가 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성도들끼리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든지 망하는 자들 세상에서든지 우리는 내가 향기요 이렇게 뿜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영어 성경에 아로마라 하지 않습니까? 향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온 방 안에 가득 넘치듯이 그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자식이든 도둑놈이 들어오든 향수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3절을 보실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랍니다. 성령으로 쓴 것이랍니다. 그냥 돌판에 쓴 것이나 종이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여졌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이정범의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연애편지 쓸 때 내 마음을 전달한 것이 정범이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것이 편지인데 그 편지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읽은 We are Christ Ambassador. Ambassador of Christ.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딜까요?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는 건 일이 뭐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예배자요, 교회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만남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랍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멋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기쁨,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영성을 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담는 바로 변화된 참된 성도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뚜렷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향기가 자기 향기를 못 내고 다른 향기하고 협쳐지면 이게 향기입니까? 예수쟁이로서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옆에 계시는 성도도 저 친구 예수쟁이구나. 저 장로, 저 집사, 저 목사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당신 크리스찬이네, 당신 목사네, 당신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죠,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21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 그분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역설적 은혜라고 합니다. The grace of paradox.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논리와 삶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이 5장 21절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ace of paradox. 왜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돼 있죠. 즉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의인을 희생하고 계세요.
아니, 공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인에게 죄값을 치르니 이게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시는데 이것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 하나님 맞다고 우리가 발 수 있죠.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정확하신,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먹었던 욕을 천국 가서 확실하게 변상받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로 다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쫙 풀어주실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그런데 이 공의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죽이신 분, 죄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시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네 죄인이다 하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너희는 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가치, 즉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졌으니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만큼만 살아라.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갈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예수님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도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워싱턴 제1장로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에게 감히 놀랍게도 예수님만큼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주셨죠?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격을 받은 우리들이 그 자격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을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라. 2012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고 성도들에게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